누가복음 제10장 17절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들어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을 때 마지막 결론, 거기에 대한 반응의 마지막 결론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 NIV에서는 이 자기 생명을 very self, 그렇게 자신됨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은 거기서 끝나지만 마태복음은 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 자신됨을 바꾸겠느냐 하는 말을 덧붙여서 결론을 내립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말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산다는 말은 내가 세상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이죠. 테이스트. 내가 누리지 못하면 세상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도 없겠고 내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사실 별다를 바가 없지요. 생명의 특징은 테이스트,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느끼기 시작하면 만물과 내가 하나인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죠. 못 느끼는 사람, 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불안한 사람 못 느낍니다. 못 느끼면 모든 것이 자기가 단절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평생에 뭐로부터 자기를 지키는지 몰라도 그냥 평생 자기 지키느라고. 자기 체면. 아픈데 아프다 소리 한번 못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나 이렇게 힘들어요 소리 한번 못하고 체면인지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뭔가를 지키겠다고 평생을 애를 쓰다가 결국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죠. 생명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은 만물과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노을을 바라보는데 왜 기뻐요? 만남이 기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새봄에 꽃잎이 피어나는 게 기쁨이 됩니다. 그게 왜 기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만남을 기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산다는 말은 만물의 기쁨과 신비를 내가 느끼고 누리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던져놓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이야기는 선언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언문 이야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서가 이야기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말씀의 부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어떻게 따르는가 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야기는 크게 기적 이야기와 죽음의 이야기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말씀에는 비유, 지혜, 묵시, 나 선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러한 선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와 말씀을 묶어서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선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와 말씀 사이로 이렇게 핏줄처럼 흘러갑니다. 그 수많은 선언문 이야기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선언문 이야기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선언 자체가 말씀인데 선언이 말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니까 말씀과 이야기가 이미 여기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죠. 그 선언문 이야기에는 클라이막스에 그 던져주고자 하는 그 의미에 곧장 다가가서 의미를 팍 터뜨리는 그러한 짧은 이야기. 왜? 그냥 의미를 가르쳐주면 잊어먹는데 이야기로 만들면 잊어먹지도 않고 전달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 선언문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쌓으시며 세우신 그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타나 있는 거죠. 종류에는 교정과 칭찬과 반대와 질문, 간청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난 3번에 걸쳐서 교정 이야기를 보았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했습니다. 금하지 말라 그렇게 교정했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렇게 교정하는 얘기. 그 다음에 빌라도가 어떤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꽃베개로 붙여가지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이 죄가 더 있느냐? 야, 이 녀석들아, 지금 깔아앉는 타이타닉호에 있으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구조선에 옮겨 타야지. 그 타이타닉호에 앉아갖고 먼저 떨어지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럴까, 그런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세 개의 교정 얘기를 우리가 보았죠. 오늘부터 이제 칭찬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Commendation Stories. 특징은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제시함으로 본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가치를 하이라이트 시켜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는 그 지향하는 세계관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세상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과부, 어린아이, 장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유를 확 뒤집어 버리죠. 또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외식하는 자 중에 외식하는 자, 가짜 중에 가짜, 거짓 중에 거짓된 자, 천국을 막아서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죠. 오늘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경종을 울리는 바이죠. 대개 교정 이야기와 칭찬 이야기와 반대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반대하시고 교정하신다든지, 칭찬하신 후에 교정을 하신다든지, 교정하신 후에 칭찬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 그레코 로마 문화의 한 예를 보면은 플루타크의 스파르타의 여인이라는 얘기 속에, 스파르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약한 애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벌추, 덕이 전쟁에서 용맹을 발휘하는 것. 참. 그래서 그 아들들이 전쟁에 가서 죽었을 때 다른 여인들이 슬퍼하니까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전장에서 죽었다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가련한 급장이들은 슬퍼하게 하라. 그러나 나의 아들 곧 나의 것이여 나는 결코 그들을 눈물로써 장례하지 않으리라. 스파르타의 아들들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어떤 그 전쟁에서 용맹하게 죽은 것이 결코 슬픈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스파르타의 가치관을 이 본이 되는 얘기를 통해서 다른 엄마들도 이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런 적 있었죠. 이승복 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고 죽었다. 그래서 도덕 시간에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근데 성경에는 거짓말이었다 그런 얘기는 없고요. 자, 대표적인 성경의 칭찬 이야기들을 제가 한 10개를 뽑았습니다. 교정 이야기는 제가 대표적인 그 20개 정도 제가 뽑아드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20개를 이제 다 찾아가면서 읽고 묵상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20개를 드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10개만 뽑아서 드렸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10개 갖고는 나 성이 안 차는데.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세 가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를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이 핵심적으로 무엇을 전달하고 있느냐, 적용적인 의미를 볼 것이고,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왜 저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듣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제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제 설교보다 긴 설교보다 항상 짧았습니다. 자, 세 가지 본문, 적용 의미, 그러므로 이렇게 살자, 세 가지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되는 칭찬 이야기는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는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는 것과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의 반응과 이렇게 전체 속에서 파악이 돼야 의미가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그 무슨 말이에요? 이 파송된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예상해라.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비결이 어떻게 이기느냐? 무소유로 평안함을 전해라. 다시 말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너희가 세상처럼, 세상은 뭘 갖고 힘을 발휘해요? 소유를 갖고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지.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힘의 근원이 되는 소유, 그거 버려. 그리고 무엇을? 평안을 선포해라. 세상이 죽었다 깨도 못 가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온 세상 재물을, 돈을 다 벌어도 돈은 편안하게 해줘요. 돈이 있으면 확실히 편안해요. 그러나 주의하셔야 돼요. 편안하면 삶이 썩으니까. 편안하게는 해줄 수 있지만 평안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신발로 족하고 평안을 선포하라. 이 시대 교회의 좀 당혹한 점은 말이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그래요. 교회에 사람 많이 모여야 몇 명 모입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데 100만 명 모인다고 말은 그러는데 실제는 20만 명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뿔리기는 왜 뿔리는지 또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가 숫자로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매치라는 이 야구팀이 있어요. 시들시들하는 팀이에요. 만년 하이를 왔다 갔다 하는 팀인데 그런 꼴찌팀도 한 번 게임하면 티켓이 보통 이제는 티켓 값이 올라와서 20불에서 30불이에요. 제일 싼 데가. 그래도 4만 명, 5만 명, 7만 명씩 모여요. 그럼 명수로 교회가 세상하고 게임 해가지고 이기겠다는 건 이게 뭔가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 분명하지요. 그런 것으로 세상과 우리는 게임하지 않습니다. 뭘로 하죠? 본질로 합니다. 본질. 본질로 하기 때문에 현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현상이 우리 앞에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송을 했더니 70인이 가가지고 정말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고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에 똑같은 그 평행선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며, 그러니까 70인이 기뻐한 것과 예수님이 기뻐한 것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똑똑한 자, 머리 팍팍팍 돌아가는 사람한테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어리석은 자, 순진한 자에게 이것이 보임을 참 감사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어른들은 전부 말을 못해. 왜?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 그러는데 자기 혼자 말했다가 바보 될까 봐.
자기가 보는 것도 본다고 말을 못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딱 보더니 임금님이 빨가벗었네?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파송을 하면서 영접하는 곳에 가며 사역해라.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나와라. 영접하지 않은 그들은 심판을 받는데 두로와 시돈이 받은 심판이 차라리 견디기가 나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가 심판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된 사람은 종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종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런단 말이죠. 왜? 사탄이 하는 건 뭐예요? 사탄은 거짓밖에 못해요.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은 진실이 드러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짓이 뭐 10,000개 있으면 진실 하나를 당할 수 있다. 아니요. 10,000개가 아니라 거짓이 10,000개 있어도 진실 앞에 거짓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평행하게 여기 교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 주의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보면 쏙지 않으니까. 본다는 건 뭐예요? 계시가 열렸다는 거죠. 계시가 열렸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거짓이 보인 거죠. 이 세상에 거짓이 보여야 거짓에 안 속지. 거짓이 안 보이고 진짜로 보이니까 세상에 총돌아하는 거죠. 그래서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왜?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엇으로 속인다고 해도 그 속임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진실을 안다. 이 계시가 없는 자는 자기가 이 땅에서 뭐 자기를 만들어야 되는 자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갖다 딱지 붙이려고 그러다 혹시라도 딱지에 조금 남보다 큰 거 하나 붙었으면 그것도 자랑 못해서 안달이요 남을 감히 함부로 보고 또 그 딱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열등의식, 수치, 두려움에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파송의 맨 마지막에 너희 이꼴 나 이꼴 아버지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거절하면 나와 아버지를 거절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 기뻐하라. 뭐가? 귀신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많은 선지자 임금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 이 세상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 그 순간에 자유해져 버리는 이것을 보고 듣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는 이것을 보지 않았느냐. 봤다는 것은, 너희에게 계시가 임했다는 것은, 너희가 봤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 권세에서 자유케 된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었다. 자, 이제 본문의 의미를 보십시다. 본문의 의미. 주의 이름이 사탄을 제압한다. 주의 이름이 세서가 아니고 사실은 세죠. 왜 세요? 진리이기 때문에. 사탄의 것은 다 거짓이에요. 이 세상은 다 거짓이에요. 이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진실된 것도 99.9%의 순도도 안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다 거짓이에요. 슬픈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부 관계도 거짓이에요. 주의 이름이 임하지 않으면 부부 관계도 거짓이야. 슬퍼요.
남편이 돈 잘 벌면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그 남편 돈 못 벌어봐요. 못 살아요. 요즘은 아예 살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돈 못 벌어서 못 사는 사이나 돈 좀 잘 벌어서 친한 사이나 불쌍한 거예요. 뭐가? 진짜가 될 때까지는.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을,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아버지는 진리이십니다. 진실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아버지의 삶을 이 땅에 알리고 나누는 사람은 아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는 자, 이 세상의 거짓을 보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것을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은 절대로 못 봅니다. 세상 머리 빡빡빡 돌려대는 사람은 말은 맞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세상과 생존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요? 어린아이, 순전한 사람이 봐요. 그 사람이 임금님 벌거벗었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보는 자, 계시를 받은 자는 주의 이름으로 삽니다. 우리가 선언문 이야기를 시작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본문을 봤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현상의 가짜들은 다 없어지고 본질의 진실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종말성, 진실성, 본질성,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가 보이는 사람은 더 이상 현상의 종노릇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뱀과 정과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압한다. 이럴 때 현상으로 현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떤 현상으로 받아가지고 나도 막 뭐가 좀 능력이 생겨서 손 팍 들면 사람 넘어가고 그런 현상으로 현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 자신일 때, 내가 나 자신일 수 있을 때, 임금님이 벌거벗었을 때 임금님이 왜 벌거벗고 저러고 댕겨?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 틀리지 않으려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지고 인정받으려고 가짜를 막 만들어내는, 마음은 괴로운데 웃는 표정을 지어야 된다든지 아하고 싶은데 어해야 된다든지, 그 사람은 종노릇 하는 사람이죠. 아해야 될 때 아할 수 있는 사람, 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세상 것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소유의 능력이 여기에 있죠. 무저항의 능력이 여기 있죠. 무저항은 반드시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부터 시작됐지만 왜 그래요? 무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어요. I am nobody's victim. 당신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다고 내가 아픔이 두려워서 당신의 종노릇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픈 것보다 내 자신이 중요하니까요. 당신이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든 게 두려워서 당신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나의 진실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이죠. 진리의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것, 아들의 권능을 보는 것, 세상을 이기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누리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반응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또 칭찬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신분이에요. 신분은 능력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력,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능력의 현상이에요. 능력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 중요하다, 신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치 세종대왕과 폭군 같은 거예요. 세종대왕이 왜 우리에게 존경을 받아요? 세종대왕은 임금됨이 무엇인가? 임금됨이라는 신분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살았던 사람이죠. 폭군은 뭐예요? 임금됨의 신분은 모르고 임금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영향력만 가지고 휘둘러댄 사람이죠.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마치 소작인들에게 소작을 준 그 땅 주인이 들에 나갔더니 소작인들이 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사람들이 내게 인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땅 주인이란 사실이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세상에 쏙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쏙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돈이나 권력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할 때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살기 시작하는데, 돈으로 그렇게 살려고 해도 너가 느끼지 못했던 것, 권력이나 명예로 너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누릴 수 없었던 생명의 영광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이고, 만물이 너의 다스림의 권세에 복종할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내가 뭐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후렴을 반복해야 아멘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뽕짝을 너무 들으셔가지고 꼭 이거 후렴을 반복해야 아멘을 하셔. 여러분, 후렴 반복은 뽕짝에만 있지 클래식에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보았죠? 적용 의미. 적용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나됨과 나의 성취. I am and I have. 중요한 것이 뭐예요? 행복이죠. 생명으로 온 세계를 느끼는 사람은 행복하죠. 행복이 바로 그것이에요.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반사작용이 아니고 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이것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만물의 신비가 말할 수 없는데 그 만물의 신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죠. 그것을 누릴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이 행복은 오직 나 자신 스스로만 누릴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행복을 누리도록, 행복을 느끼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은 못하세요. 이번에 보니까 머린 먼로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나왔는지 나온다는 건지 하여튼 그러더라고. 이래야지 안 본 것처럼 되니까. By the way, 그런 영화는 봐야 뻔한 영화니까 별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머릴린 먼로가 사실은 이 지구상에 여성이라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아니에요. 미에서 신비성에서 매력에서 하여튼 뭐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자살했어요. 우울증으로. I think I made the point and I think I have to close my argument here. 머릴린 먼로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와 은혜를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불행은 뭐가 모질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나됨이 없어서 그래요. 나됨이 없어서. 나됨이 없어서. 나됨이 없으니까 뭐예요? 평생 남들의 평가와 인정의 종로로 답니다. 나됨이 없으니 남이 잘났다 그러면 내가 잘나진 것 같아져. 남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비참해져. 그러니까 남에게 목을 매달고 사는 거죠. 그러니 종로로 타지. 불안 두려움밖에 없죠.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인정을 내가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나 촌스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Why not?
예? 촌스러운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는 칸추리 틱한 사람이 이렇게 얼반 틱한 사람보다 훨씬 좋더라고. 도시에서 딸코 따라가지고 그냥 맛없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한 5분만 있어도 벌써 피곤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뭔가 좀 어수룩하고 편안해 보이면서도 자기 자신인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좀 에너지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예. 자신됨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가 전부요. 즐기지 못하는 사람, 테이스트 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러니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머리로 이해를 하려니까 뭐를 봐도 좋냐 나쁘냐, 싫으냐 좋으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다고 한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어떻게 알아? 우리 한국 옛날 어른도 그런 말 했잖아요. 뭐 세옹지마래나 뭐 말이 한 마리 들어왔대나, 그랬는데 그 말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대나,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 전쟁에 안 나갔대나, 뭐 그런데 또 어떻게 됐대나. How do you know what is good and what is evil? 몰라요. 우리의 권세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달린 것을 마귀가 속여서 우리가 넘겨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에 사로잡힌 사람은 never taste anything. 자기가 못 느끼는 데서 끝나요? 아니요. 남을 또 불편하게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은요, 대개 남성들이 좀 이 선악과에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주 훌륭해요. 아주 모든 게 하여튼 경제적인 면까지 다 책임을 잘 져. 근데 항상 오르려고 뭐가 맞았냐 틀렸냐 그게 신경을 쓰는 그 남편의 부인은요, 아무 말 안 해도, 정죄를 안 해도 항상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남편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기뻐야 되는데 뭐가 또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남편과 상담을 하면 난 스스럼없이 넌 나쁜 놈이다 그럽니다. 아니 자기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서, 나도 있는데. 아니 인간이 오르면 얼마나 오라요? 도토리 키재기지. 지가 오르면 남한테 미안할 줄 알아야지. 에? 내가 오르면 남한테 죄송한 얘기예요. 다 틀리게 사는 세상에 왜 남에게 압박 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옳게 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계속 사과하면서 사세요. 제 오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오름을 용서해 주십시오. 옳지도 않은데 사실은. 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로 세상을 이해해야 되니까 이 선악과의 종이 되는 거죠. 즐김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BIM이에요. 우리 하나님교회 훈련 7번째 단계, 최종 단계가 BIM 단계예요. 어제 BIM을 마감했어요. 이제는 자기들의 프로젝트만 남아있어요. 이제 올 연말까지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내고, 내년 1년 동안 그 프로젝트가 뭐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가짜로 살던 내가 처음으로 그게 순례예요. 그게 순례. 생명 순례. 맨날 가짜로 살았는데 진짜로 사라지나요? 아주 미니멈, 아주 내 자신이 살고 싶은 소원의 미니멈을 결정해 와가지고 1년 동안 살면서 평가받고 의논하고, 이제 그래서 액츄얼 의미에서 이제 내년 연말에 이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뭘 하셨어요? 자신됨을 누린 사람이, 자신됨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까지도 예수님이 막 능력이 있으셔서 팍 하면 막 마술적인 것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니요, 성경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기적을 만났더니 자신됨이 나타난 것이었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의 진실로 살기 시작하면 기적이 나타나죠. 매일 매순간에, 매일 매순간에 기적을 경험하시는,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자유를 얻고 일어나 그럴 수 있고,
용기가 사라진 자리에 용기가 솟아나고 어둠이 장악하던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가 운행 역사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쳐내는 생명의 기적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목회지요. 목회. 종교단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치 바베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술가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해줄 수 있으니까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이 피어나고 있는 거죠. That's what we want.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행복한 거지, 내 주머니에 많이 챙겨 넣었다 그걸로 행복하지 않죠. 결코 그럴 수 없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우리 한국 문화인지 대개는 아내들은 이걸 잘 알아요. 근데 남편들이 모르더라고요. 아내들은 이런 남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아니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적게 벌어다 주는 것보다 좋겠지만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슨 똑똑한 남편, 출세한 남편, 성공한 남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 할 때 여성들 중에 난 딴 거 다 때려치고 돈이나 많이 벌어줬으면 일단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병이 깊으신 거예요. 병이 깊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 힘들다 보니까 돈 아무리 갖다 줘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갖다 줘 봤는데, 아내가 원하는 남편은 대개 이런 것이에요. 좀 나하고 같이 느껴줬으면, 내 마음이 기쁠 때 좀 왜 기쁜지 알고 같이 기뻐해주고, 내 마음이 아플 때 좀 같이 아파주는, be there, be there. 그걸 같이 못 느끼기 때문에요. 한국 남편들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짐이 된다니까, 짐. 아니, 어떻게 신세 타령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짐이 되면요 또 불안해져요. 그 이사 추락 오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라고요. 제가 정말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롱아일랜드에서 뉴저지 이사 오는데요, 아침에 추락이 왔어요. 추락이 와가지고 짐을 싣는데 제가 책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10,000권 이상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책이 10,000권 이상이라는 게 감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추락이 와서 보니까 한 절반이나 담을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떻게 담아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먼저 가고 한 3시간 있으면 돌아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책을 붙들고 제가 거기 남아있는데, 아니 9시에 출발했으니까 3시에 돌아오면 12시에 와야 되는데 오후 5시가 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추락이 8시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저같이 되지 마시고, 사람이 어떨 때 기쁨이 돼요? 교통할 때 안 통하는 사람하고 한번 있어봐요. 얼마나 힘든지. 경험 없으세요? 안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건 1시간 있으면 진이 빠져버립니다. 근데 안 통하는 사람하고 일생을 살아야 돼. 왜 남편들이 그렇게 안 통하죠? 나 되면 전혀 없고 I have만.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자기 아내가 행복해 할 줄 알아요. 또 간증이 안 나올 수 없네. 신학교를 다닐 때요, 그 다른 전도사 와이프들은 막 바가지를 끌고요, 이 점수 나쁘게 나오면, 되게 우리 때는 돈들 없으니까요, 나는 공부하고 와이프가 이제 일해가지고 먹고 살고 공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전도사 사모님들이 얼마나 바가지를 끌는지 몰라요. 근데 궁정원 성도는 내가 공부를 하면 꼭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신학을 그렇게 책상 앞에서 책으로 하냐, 기도로 하고 마음으로 해야지 이러면서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공부한다고 그러냐 이러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가 되면 이제 누가 어느 학교에 특별히 박사과정이 됐느냐, 이제 이런 게
관심이에요. 또 큰 교회에서 초빙 받았나 이런 게 관심인데, 그래도 저는 3학년 됐을 때 이민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에 초빙을 받았고, 또 저 학교도 하버드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과정에 합격이 됐어요. 근데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날 보고 이러더라고요. 나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근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난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나하고 사는 것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뭘 그렇게 또 와장창 웃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고생 좀 해봐야 알지 그랬어요, 속으로. 근데 또 그러더라고요. 한번 하버드 올라가는 날 같이 올라가는데 내 옆에 앉아서 자기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어요. I may be missing something here. 난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내 감에 닿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나는 혼자 뭐 잘났다고 방방 뛰어댕기고 어찌고 그러는데, 나는 내 아내를 내 삶의 반여자로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 하는데 그게 애들 길러주고 살림 살고 있어주는 사람이지, 내 마음이 한 번도 교통되지 않았으니까 왜 내가 잘 되는 게 기쁘지 않겠어요? 그냥 내 잘 되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 통하지가 않으니까 걱정되는 거죠. 오히려 저 어디 가려고 저러나. 한국 남자들 굉장히 착각해요. 자기가 성공만 하면, 자기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부인이 무조건 행복할. 아니요. 행복이란 교통하면서 오는 거죠. 교통은 나 자신으로밖에 못해요. 가짜로 어떻게 교통을 해요? 잠시 척은될 수 있지만 그걸 하루 이틀을 하겠어요? 며칠을 하겠어요? 세상에서 사탄은 어떻게 속여요? I am은 버려두고 I have라는 거죠. 능력 가지고, 조건, 성취, 인정받으려고 하는 능력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은 소비 능력을 자신으로 착각해요. 남들이 2만 불짜리 차 살 때 나는 4만 불짜리 차 살 수 있다.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남들이 100불짜리 옷을 입을 때 나는 1000불짜리 옷을 입을 수 있다.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소비하고 댕겨요? 필요 없는 소비를. 옷이 없어서 헐벗을 사람 이 세상에, 아니 제3세계는 빼고 없죠. 그런데도 시즌만 되면 옷 사겠다고. 우리는 저 루트4에 가든 스테이 플라자 몰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 그 몰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트래픽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세상 살 일이에요? 왜 그래요? 모든 소비가 아이덴티티 인핸스먼트예요. 마이가 그렇게 거짓으로 속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느냐가 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비싼 거 사보려고. 비싼 거의 이름으로 사시면 삶이 많이 고단하실 거예요. I'll tell you. 비싼 것으로 사시는 삶이면 굉장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벌옷에 신발 하나밖에 없어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면 사실은 만물이 내게 따라옵니다. 뭐 그걸 쫓아다니느라고 인생을 고단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자신이 말살되어 있어요. I have 밖에 모르다 보니까 I am이라는 건 없어져 버렸어요. 저처럼 되는 거죠. 자신이 말살되니까 지속적인 피로와 권태. 제 인생에 제일 비참했던 때가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주말이면 뉴욕에 내려와서 가족 만나고 교회 봉사하고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그 갈등이 힘이 든지. 95번 하이웨이는 트레일러가 많잖아요. 전도사가 자살할 수 없으니까 저 트레일러가 나를 덮어줬습니다. 학교 공부는 어려워요. 따라가기가 힘들어. 아이들은 아예 주일 신학하는 신학생들이 주일날 교회도 안 가요. 공부하느라고. 근데 나는
목요일 밤 마치면 금요일 날 아침에 프리셉트 갔다가 내려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7일 공부할 때 나는 나흘 공부해서 쫓아가야 되니까 밀리고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공부 못할 걸 알면서도 내려올 때 책을 들고 내려와요. 집에 내려오면 아이들과 시부모님 모시고 있는 제 아내의 갈등과 문제, 뭐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온갖 문제가 쌓여 있죠. 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의가 쏟아지는데 그거 나 그냥 들어달라고, 같이 느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는 내가 IM이 없으니까 날 보고 해결해 달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또 싸우게 되죠. 교회 가서 섬기는 게 기쁨이 안 되죠.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추레일러 보고 나만 덮쳐줘. 그냥 없어지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어요. 내 자신이 말살되면은 지속적인 피로와 권태가, 능력이 자신의 우선한, 나된 만큼 살면 돼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나되면 아름다워요. 어린아이를 보세요. 사랑스럽고 이쁘잖아요. 아이가 뭘 가져서요? 아니에요. 자기됨이 나타나니까 이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쏙지 마시기를, 마귀에게 쏙지 마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나됨, 이때까지 살지 못했다, 이때까지 가꾸지 못했다, 아무리 작고 부끄럽고 부족하게 보이셔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됨의 회복이 가짜에서 진짜로의 전환이죠. 명분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가짜라는데, 가짜인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가짜와 가짜로 주저앉아 있는 가짜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명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환의 계기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짜임이 가슴 아파서 전환되도록, 이 귀한 생명 버리지 않도록, 종말의 허물을 만나지 않도록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말씀드린 거죠. 자, 이 가짜라는 건 만났을 때 그때 무엇을 원하게 돼요? 내 중심에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차원하는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가짜가 진짜로 살 때요, 진짜가 진짜로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사는 삶도 기뻐하셨겠지만 이학권이가 진짜를 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이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러고, 그때는 하나님 눈에 예수는 보이지도 않아. 천군 천사를 불러서 얘들아 와서 봐라. 이학권이가 진짜를 산대. 이학권이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옆에서 궁정한 성도가 제가 사람 만들었지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있지만 가짜만 없어요. 교회 생활한다고,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유효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짜밖에 없습니다. 2012년으로 접어드는 이 길목이 우리가 반드시 전환되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짜임에 통곡이 터지십시오. 그리고 그 절망을 지나십시오. 내가 가짜인 것을 만나, 아프지요. 피하고 싶지만 만나십시오. 십자가에서 오순절까지. 그리고 진짜가 피어남을 즐기십시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도들 보고 저 유명하다는 이들 나한테 도움된 거 하나도 없어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도 중에서 아니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그 다음 뭐예요? 성도 중에서 부족한 나. 마지막에 가니까 죄인 중에 괴수. 뭐예요? 내가 가짜라는 사실을 점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내 속에 진짜가 피어나는 과정이죠. 이때 행복합니다. 내게서 진짜가 피어나기 시작할 때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행복합니다. 놀라워요. 내게서 이런 것이 피어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썩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누림이 나됨 누림이에요. 은혜도 나됨 만큼, 내 걸음만큼 받을 수 있어요.
계시가 열리는 것도 나된 만큼 열리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승리를 누리는 것도 나된 만큼밖에는, 지혜와 능력과 행복도 나된 만큼밖에는 못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쏘가서 나는 부끄러워서 감춰놓고 가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고 부족해도 나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 미성숙한 성도님들이 뭐 다른 교회는 종교생활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생명 살고 계세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와 하나님 교회가 뭐 배려와 월세 그런 관계가 아니죠. 다른 교회는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열심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진짜가 되는 것이다. 진짜 되면 열심히 피어나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다른 교회 계실 때는 뭐 새벽기도도 하시고 뭐 등등등 하시다가 여기 와서는 주일 겨우 지키시는 분들 많지요. 왜? 그 전에 했던 게 가짜니까. 진리를 만나면 가짜는 힘을 잃어요. 생각 같아서는 주일도 격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렌트비도 주는데.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가짜 하셔서 그래요. 가짜 하셔서.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면 열심은 저절로 피어나요. 생명은 뜨거워지면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인데 그걸 목사가 막 끌고 다니면서 열심을 내게 해가지고 그럴 뿐이죠. Just different. 혹시라도 다른 교회를 폄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없으시길 바라요. 결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행복은 자신이 누리는 것이요. 자신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행복은 자신이 누리는 거예요. No other way. 하나님도 누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신을 누릴 때만 잘하기 시작해요. 껍질 만들고 있는 동안 잘할 수 없죠. The only way to grow is to live who I am. 나 자신을 사는 거 속지 마세요. 그런데 자신을 사는 것이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하느냐?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편한 길에 썩는 길이에요. 19세기 말에 주세페 마츠니가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 제국의 식민지로 있고 나라가 파산되기 직전에, 오늘 이탈리아는 다시 한번 주세페 마츠니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마츠니가 일어나서 청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독립도 되고 근대 이탈리아가 일어서게 됐죠. 나는 여러분에게 잠 못 자는 밤과 고난의 행군과 굶주림과 역경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조국의 영광을 이루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편한 소비. 돈 가지고 물건 사는 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물건 사니까 뭐 한 것 같은 기분 들죠. 획득한 것 같은 성취가 멋지요. 그러면서 대접받죠. 그거 정말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가도 내가 내 자신과 내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내 자긍심이 자라나는, 나됨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는 그 삶을 원하십니까? 절대 우리는 앞쪽 것을 원하죠. 우리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는 그런 나 자신이 되는 걸 원하지, 편한 소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주름살은 제거할 수 있으면서 영원히 썩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기한 이 세상에 썩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편하게 썩기보다 영광의 고난의 길을 택하십시다. 편하게 썩어가기보다 영광의 고난의 길을 택하는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십자가의 영광이 계시된 교회,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자랑이 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